그런 질문에 우리가 부딪힐 수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데 정말 주일날도 지금 설악산 단풍이 한창이라는데 아세요? 한창입니다. 지금 빠른 분들은요 벌써 가느라고 여기 안 나왔어. 하여튼 근데 우리는 설악산 단풍 보러도 안 가고 우리 장로님은 설악산에서 열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정말 주일마다 그냥 속초에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난 11조도 온전하게 하고 전도도 하고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시련이 많은 거죠? 너무 힘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거기에 대한 답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사람을 정상으로 높이시기 위해서 밑바닥까지 낮추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한 예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애굽의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바로의 딸의 아들로 쉽게 말하면 왕자지 뭐. 그래서 거기서 호의호식을 하면서 그냥 가진 명품은 다 써봤어요. 사는 것마다 명품이지 뭐. 두르는 것마다 명품이고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웠대. 최고 학벌, 최고 스펙. 그러니까 나는 보통 사람 아니야. 나는 큰일 할 사람이다. 스스로도 자기 인생에 대한 기대가 아주 고조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뿔싸 나이 40대요. 자기 동족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그 동족들이 고생하고 있는 노동 현장에 나가서 시찰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큰 사고를 치게 되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동족들한테 배신당하고 배척당하고 그래서요 위기에 몰려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가지고 그냥 다 털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바닥이 되는 거야. 꼭대기에서 바닥으로 졸지에 추락을 한 거예요. 거기서 머슴살이 하는 거예요. 머슴살이. 세상에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는요 지나가는 아가씨들마다 연예인급이야. 눈에 띄어서 아가씨 일로 와봐. 이름이 뭐야? 서련입니다. 두 발 건너가면서 또 괜찮아. 이리 와봐. 자넨 이름이 뭐야? 아이유입니다. 네가 아이유냐? 어떻게 왔냐? 제가 미인대에서 뽑혀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거기다가 궁궐에 와서요 왕자님 눈에 띄려고 그냥 가진 화장품은 다 발라 제끼고 완전히 연예인급 아가씨들이요 그냥 한 발 건너면 서련이가 뛰고 한 발 건너면 해리가 와 있고 우리 해리도 여기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요 총구석에서 그냥 막일하는 여자, 화장기 하나 없는 막일하는 여자 하나 자기 아내로 이렇게 처가 그런 여자 눈치 보면서 처가살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야말로 진짜 완전히 옛날에는요 왕궁에 있을 때는 그냥 지나가면 심리 밖에서도 나를 알아보고 쫓아와서 90도 절을 하는데 이거는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 인정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냥 처갓집 눈치 보면서 머슴살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그렇게 이름 없이 허무하게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의 광야 생활은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앉는 데마다 무덤이고 서는 데마다 눈물 천지고 그냥 그렇게 탄식에 40년 세월을 절망 가운데 보내고
어느덧 80세 백발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인생에 더 이상 기대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예요. 버려질 대로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문득 그를 찾아오셔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역자가 됩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내쳐져 있을 때는 그때는 몰랐는데, 그런데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목적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광야 40년 동안 그를 낮추시고 팽개치시고 낮추신 게 아니고,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를 장차 위대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비천하게 비참하게 그렇게 낮추셨던 것임을 깨닫게 되지요.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얼마나 부풀렀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야, 너희들은 보통 사람들 아니야. 애굽에서 여기 이러고 있어.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야, 애굽의 손에서 너희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땅의 주인으로 너희들을 삼을 거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요 정말 벅차고 설레고, 가슴이 진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바로 바닥 신세가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애굽의 군사들한테 그냥 쫓길 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비참해. 우리가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무기력한 존재들인가, 이렇게 당해야 되는가. 그 위기를 넘기고 났을 때는요 또 광야 사막으로 또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장렬하면서 모래알 탁탁 튀는 소리가 들리는, 너무 뜨거우니까 모래알이 탁탁 튀는 거야. 밤에는요 너무 추워가지고 또 바위 터지는 이 소리가 펑펑 또 나고 콩콩콩 바위 터지는 소리. 그런 광야에서 그냥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방울 볼 수 없는 그런 곳에서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매일 천막을 텐트를 치면서 그러고 살 때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진짜 이게 사는 건가? 이게 하루 이틀이지. 이런 생활도 하루 이틀이지.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땐 그래도 우리가 집에서 살았는데 이거는 맨날 텐트살이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30년 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그냥 바닥까지 내려왔을까? 왜 그렇게 낮아진 것입니까? 나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나라를 세울 때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장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정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언제요? 마침내 내게 복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복이 된다네. 마침내.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마침내를 이렇게 표현해요. in the end. in the end가 뭐예요? 끝에 가서. 중간이 아니라 끝에 가서 복이 된다는 거. 끝에 가서. So that in the end it might go well with you. 끝에 가야지 복을 받고 끝에 가야 형통하고. 할렐루야. 끝까지 가보자 이거예요. 끝까지 가보자. 따라합시다. 끝까지 가보자. 왜요? 복이 끝에 있다는 거예요. In the end, 끝에 가서 it might go well with you. 끝에 가야지 술술술술 술이 술술 풀리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기 위해서 낮추신 것이다. 목적 없이 괜히 낮추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in the end, 끝에 가야 나타나는 거예요. 끝에 가야. 그러니까 중간에 고생이 된다고 해서, 끝없이 고생이 된다고 해서 의심하고 회의하고 방황하고 그냥 갈팡질팡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자 이거예요. 끝에 가야 복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자,
성경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믿음 생활이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그럼 어떠신데? 예수님은요 본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대. 근데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본래 그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그냥 영광 중에 계시면서 무수한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자기를 비우시고 오신 거야. 종의 형체로 오신 거야. 그래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비천한 나사렛 여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럴 만큼 나사렛은요 참 오늘날 얘기하자면 강원도 감자바위라고나 할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차 몰고 오신 장로님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 여인의, 이름 없는 비천한 한 여인의 뱃속으로 들어가신 거야. 그래가지고요 10달 동안을 그 어두컴컴한 여자 애기 주머니 속에서 10달 동안을, 여러분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시던 분께서 그렇게 계실 때에 얼마나 낮아지신가요? 그리고 10달 지난 후에 세상에 나오신데 응애 아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사람이 돼서 응애 얼마나 쪽팔리는 일입니까?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렇게 낮아지시고 잘하시면서도요 그분께서 정말 무슨 조기교육 참치교육 이런 거 받으신 것도 아니야. 고액과에 이런 거 하신 것도 아니에요. 유치원 문턱에도 못 가보셨고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가보시고 그냥 바닥 생활하신 거예요. 그 당시 목수는요 그렇게 대단히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야. 가난한 집에서 그냥 아버지 요셉이 목수 생활인데 쫓아다니시면서 그냥 고생하시고 막 그러다가 30세 때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에 40주 40야를 금식하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때는 또 그분께서 무슨 대접 받으셨나? 아닙니다. 공생애 3년 반 뒤에 대접받기는커녕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돌아갈 굴이 있고 새도 돌아갈 집인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얼마나 가난하게 없이 사셨는지 몰라. 정말 풍찬노숙을 하시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고난을 받으시다가 마지막엔 그럼 죽으실 때는 화려하게 죽으셨나? 그것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반대야. 인간들의 못된 인간들의 협잡에 걸리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십자가는요 흉악범들이나 처벌하는 거야. 십자가에 누구네 집에서 누가 십자가에 죽었다면요 그 집안 개망신이야. 그래서 아예 그냥 입도 뻥끗 못하게 그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낮아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절망적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낮아지신 것은 이유가 있으셨으니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밝히고 있느냐?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름으로가 뭡니까? 지극히 그분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낮추셨는데, 왜? 이름으로 지극히 낮추셨기 때문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지극히 낮추셨기 때문에 지극히 높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낮추셨기 때문에 높이신 거예요. 높이시기 전에 먼저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고생하는 중간에는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이야.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가실 때에 세상에 어느 누가 그분께서 높아지실 것이라고 상상할 수가 있었습니까? 오히려 저가 네가 그리스도여든 야 십자가에 내려,
여러분 얼마나 조롱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그러나 in the end, 끝에 가니까, 결국에는 in the end, at the last, 끝에 가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놓으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분을 주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in the end, 끝에 가면 전세가 역전된다. 또 예수를 전하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요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고 자기가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이 얘기라는요 자기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다, 나 금수저다 이거야. 귀족 중에 귀족이고, 그래서 장차 산헤드린 출세길 산헤드린의 정말 공의회 회원으로 가장 으뜸이 될 인재 중에 인재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 확 낮추시는데 어딜 가도 대우를 받지를 못해요. 옛날에는 이 사람이 떴다면 전부 다 천하가 벌벌 떠는데 지금은요 어딜 가면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냥 그를 개망신을 주고 모함을 해서 감옥에 그냥 갖다 처박아 놓고 그냥 가는 데마다 고생이야. 심지어는요 태형을 40에 가만 40대 때리면 죽어. 그러니까 39대 때리는 거야. 죽지 않을 만큼 그냥 그냥 그러기를 몇 번, 그냥 굶기를 몇 번.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었는데 얼마나 바닥까지 낮춰져 가지고요 그렇게 비참하게 감옥 가기를 몇 번을 했는지 몰라. 감옥 가기를 저도 무슨 누명을 쓰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경찰 조사받고 검찰 앞에까지 갔었는데 그래도 감옥은 안 갔잖아. 근데 바울은요 감옥도 갔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요 바울 선생 얘기를 하면요 괜히 좀 죄송해. 나도 감옥도 한번 가긴 가야 됐는데 그 안 가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목회를 해도 되나. 하여튼 그런데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데,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 쓰실 수가 있었으니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갇혔으니까 에베소서를 쓸 수가 있었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성경을 저술할 수가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특별한 계시를 주셔서 하늘이 어두워야지 별이 보이는 것처럼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주옥 같은 성경들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낮추셨기 때문에 높이 쓰실 수 있으셨던. 그래서 신약성경 27권 중에 14권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실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요거 지우지 마세요. 잠깐만. 우리가 받는 환난은 어떤 거예요? 잠시예요? 아니면 그냥 지글지글 오래 끝이 없이예요? 잠시야, 잠시. 여러분 끝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지나고 나면 잠시야.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잠시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은 잠시지만 나중에 받는 영광은 어때요? 영원한 영광이래. 고난은 환난은 잠시고 영광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눈 딱 감고 지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환난은 경한 것이래. 그런데 영광은 중한 것이래. 환난은요 가벼운 것이고 영광은요 무거운 것이야. 이 환난은 가벼운 거니까 여러분이 받게 될 영광은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엄청난지 몰라. 거기에 비하면 이 환난은요 가벼운 거야. 가볍게 넘길 수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이고 가벼운 거니까 여기에 질리지 마세요.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지나가면 끝이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지나가면 끝이야. 잠깐입니다. 가벼운 겁니다. 가벼운 거니까 잠깐 그냥 참아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를 높이 쓰시기 위해서 그를 그렇게 심하게 낮추셨던 겁니다. 자, 이제 화면을 바꿔서 호수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물은 말이죠. 낮은 곳에서 제일 많이 물이 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예? 저 충주호인데,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은혜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은혜는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이 받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온 사람이 가장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낮아질수록 위로부터 더 많은 은혜를 받아서 더 많이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많이 받은 소양강 댐이, 물을 많이 받은 충주호가 많은 일을 하잖아요. 농사를 일으키고 또 공장을 돌리고 산업을 일으키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은혜를 내가 낮아져서 더 많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더 많이 받아서 저장한 사람이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괜히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높이시기 위해 낮추신다. 할렐루야. 높이시기 위해 낮추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위해서는요, 높이시려면 그 사람이 자기 중심이 되면 높이실 수가 없어. 그 사람이 하나님 중심이 돼야지 높이시고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몰라. 아니, 내가 보면요, 아무것도, 꼬마도 잘난 척을 하대. 꼬마도 별거 아닌 게, 아니 지가 섰다고 잘난 척해. 벌벌벌벌 기던 게 섰다고. 조금 있다 이제 우리 소은이가 지금 아직 소은이 기진 못하죠. 저기 이제 조금 있다 벌벌벌벌 기어댕기다가 아주 서면 잘난 척할까. 소은이가 아빠 나 섰다. 야 인마 나는 뛰기까지 한다. 자식이. 사람은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아주 자기가 이건 줄 알아. 왜요?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 뱀이요 하와한테 뭐라고 그래서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사람이 선악과를 먹어서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 지가 다 하나님으로 산다니까. 아주 내가 성훈이 비위를 좀 그냥 건드려봐. 나를 그냥 두겠어? 표정 좀 봐요. 아니,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봐. 아주 나를 무시해봐. 감히 어딜 나를 무시해. 내가 하나님인데. 그렇잖아요. 아주 그냥 다 하나님 노릇이야. 자기가 최고야. 자기가 다 맞아.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살잖아요. 다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 이걸 하나님이 무너뜨리셔야 돼. 주님 중심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무너뜨리셔야 돼. 왜냐면요, 자, 이 건물도 낡은 건물을 새 건물로 다시 세우려면은 이 건물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돼. 그래서 저 4층까지도 옥상까지도 바닥으로 내려오고 아주 다 무너뜨려서 바닥에서 기계 만들어야 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려면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려면은 나를 무너뜨리셔야죠. 사람은요 낮아져야지, 깨져야지. 사람이 지가 아무것도 아닌 줄을 알지. 아주 뭐 좀 된다 싶을 때는요, 위세가 지가 얼마나 대단한 잘난 척은 잘난 척 그냥 아주 제가 뭐 좀 하면요 뭐가 좀 된다 그러면 지가 아주 천하에 저밖에 없는 줄 알아. 자기가 그냥 꽉 들어쳐가지고 누가 무슨 말을 들리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잘 되기만 하면요 높아져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마음이 가난해야지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천국인으로 만드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그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나를 통 비우시기 위해서 비워야지 채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빈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여러분을 낮추시는 거예요. 왜? 채우시려고, 채우시기 위해서. 요즘 애들 보면요, 그냥 눈에 뵈는 게 없어. 왜 눈에 뵈는 게 없는지 아세요? 요즘 사람들은 눈에 뵈는 게 없는 이유가요, 집에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 무슨 얘기냐면요, 집에 아버지도 무섭게 안 하고 어머니도 무섭게 안 하고 그래. 그냥 오냐 이렇게만 키워. 그죠? 아니, 어느 집에서는요, 애가 나무차 본네트 위에서 펑펑펑펑 뛰었대. 그래서 차 주인이 뭐 하는 거야 이놈아? 그랬더니요, 애 엄마가 나서 그냥 길길이 더 뛰었대. 왜? 애 기 죽인다고. 애를 그런 식으로 키우니까 애들이 뭐가 없어요? 어쩌면 저렇게 싸가지 없게 빨리 말씀하실까? 애가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교회니까 싸가지 이런 말보다는 네 가지로 합시다. 네 가지가 네 가지 없이 애들이 다 커가지고요. 왜? 무서운 게 없으니까. 근데 그게 사람 망치는 거예요. 집에 무서운 사람이 있어야죠. 예? 애가 자라면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아버지 어려워할 줄 알아야 돼. 아버지 무서운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사랑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뻐도 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여기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아버지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가지고 눈길도 못 마주잖아.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들어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그래 제대로 신앙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딴짓 하려고 하는데, 믿음이 뭐 그냥 다 때려치고 딴짓 하려고 튀어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계신 게 보여. 그러면 딴짓 해요 못해요? 죄 못 져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날 한국 교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보면은, 교인들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당신처럼 이렇게 막 살 수 있어? 하나님을 개무시하고 산다니까 미안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먼저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낮춰야지 순종을 배우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낮춰 가시는데,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시험이 많았어. 모리아산에 갈 때까지 시험이 많았어. 모리아산에서 시험이 끝쳐요. 모리아산 이후에 시험이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왜 그를 자꾸 시험하십니까? 왜 자꾸 그를 건드리시고 자꾸 그를 무너뜨리시고 시험에 들게 하신 거예요? 왜 자꾸 그를 낮아지게 하시려고, 낮아져서 순종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가요, 낮아져서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모리아산에서는 야, 네 아들 번제로 바쳐. 그래도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냥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줄 알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가 거기서 인정을 받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시련을 주시지 않고 시험 주시지 않고 만사 형통이 그때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도 주실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너의 믿음의 시련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시련을 겪게 하신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광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 설악산 계곡은 깊습니다. 계곡의 깊음은 산 꼭대기가 높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겪게 되는 시련과 고난의 골이 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게 될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상급도 높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젖과 뿌리 흐르는 그 환상적인 그 복지를 맡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낮추시고 그리고 훈련을 시키셔서 마침내 복이 되게 가나안의 복지에 들어가 복을 누리게. 근데 언제요? In the end. 마침내 끝에 가서. 언제요? In the end. 언제요? 끝에 가서. 언제요? 마지막에 가서. 그러니까 중간에 방황하지 말자고요. 비록 우리가 광야길을 헤매더라도요, 방황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팽개치지 말고, in the end,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예비되고 있다.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합당한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